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맛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향기로 이 땅 가운데 품어져 나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복음서에서 어, 이전 사무엘 하서 다윗의 이야기가 떠오르도록 연상되도록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윗의 이야기가 어, 주제별로 사무엘 하서에 구성된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이 3대 사역에 첫 번째 산상수훈이 있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이야기 그 다음 이어져 가는 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돌보신 이야기만 모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 여기 8장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치신 환자들이 불가촉 질병이라든지 이런 질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원래 이렇게 고치는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더더욱 로마인인데다가 아, 이방인데다가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죠. 백부장이면. 근데 그 백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아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이방인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백부장을 보고 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뭐 하나님의 어, 백성이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 백부장이 더하다. 더 낫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 8장에 있는 사건에 어떤 날인가가 좀 다른 성경 비교해 보면 보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 원래 베드로의 장모도 그 회당에 가야 되겠죠. 근데 회당에 못 갈 정도로 열병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의심되는 열병일 겁니다. 전염성 열병. 다른 사람들이 전염시킬 수 있는 열병이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그 전염성 열병으로 의심되는 그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지시면서 그녀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든 자 많이 데리고 왔는데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다 또 데리고 왔겠죠. 그 모든 자들 저녁 때가 됐는데도 그 사람들 데려왔을 때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때 예수님의 어, 이 갈릴리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랬을 때 한 서기관이 때는 이르다 싶어가지고 얼른 나와서 예수님께 따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서기관이면 뭐 아래 직업이 아니죠. 그 당시 유대인들로 보면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이 된다는 거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은근한 거절 그런 걸로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 중 이제는 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은 서기관과 비교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제자 중 한 분은 아버님께서 연로하시거나 그런 상태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한 서기관은 어,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고 여기 제자 중 한 사람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되죠. 그런데 그 제자에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와 실제로 함께 동행할 시간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 3년 정도밖에 아니시잖아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때 그 사이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 있죠. 근데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버린 그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생명을 마감하는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가 떠나가심을 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에는 따름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고 여기 제자에게는 떠나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너 떠나지 마라. 지금 나랑 함께 하자.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근데 바람과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함께가 자리해가지고 큰 파도를 만나고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상당히 좀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자고 해서 가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근데 그 바다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잔잔케 하셔서 예, 바다 건너편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되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 들린 자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우리라는 사람, 우리는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속에는 귀신이겠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건너편에 가신 이유는 이 가버나움에서 바다 건너편 그쪽으로 가신 가다라 지방을 가신 이유는 어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을 만나고자 함이 아니셨다는 거죠. 이 무덤 사이에 있는 두 사람, 아니 무덤 사이 두 사람을 지금 이제 짓누르고 그들을 갖다가 귀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그 귀신들을 만나러 가신 거죠. 또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사실 그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건너편에 가신 거죠.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원하는 걸 예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라. 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가버나움 건너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쪽 지방의 그 해안가 또는 그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 그쪽에서 돼지떼를 길렀다는 거예요. 돼지 고기는 돼지라든지 그런 관련된 것들은 유대인들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길렀다는 건 그건 이방인들을 향한 죄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 돼지고기를 이방인들 팔기 위해서 그쪽에서 했거나 아니면 아예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이쪽 사람들이 이방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고 그 사람들 속에 귀신 들린 자 두 명을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디 가시는 걸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자 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갑니다. 거기 한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시고자. 그리고 나중에 수로보니게를 가십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보자 일부러 거기 가십니다. 여기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이들을 일부러 만나러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방향을 정하시고 내비게이션을 찍으시고 우리 인생을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다라 지방 배 타고 가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다 했잖아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중풍병자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거죠. 걸을 수도 없는 그 중풍병자를 어떤 침상을 들고 그리고 또 들고 있고 중풍병자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낫고 싶어서. 근데 그들이 밀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병이 나았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뜻밖의 선포였어요. 이거 보통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든지 본래 유대인들이 당신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는 말은 누구한테 듣냐 그러면 제사장에게 듣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바치면 특히 번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를 바치고 나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서 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태우고 번제라든지 이렇게 태우고 난다. 화제를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우리 같으면 뭡니까? 이단이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가 아론 계열 사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그런 말 한단 말인가?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이신 거죠. 고치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무리에게 누구로 오셨는가 보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또한 네,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거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 보면 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꺼리는 행동들을 기꺼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가다라 지방 거기 돼지떼 기르는데 유대인들이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만지셨습니다. 전염성 열병 걸린 것 같은 베드로의 장모 만지셨습니다. 여기 마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구원이 없을 거야 생각했던 그런 직업 아닙니까? 세리. 근데 그를 보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난 정도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가 이때부터 예수님 따르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른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고 뭐가 씁니까? 불가촉 사람들,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자기도 이렇게 불러주셨다. 더더구나 제자를 부른 이야기가 병 고친 사건, 인생을 고쳐주신 사건, 그 사건 속에 자기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건 하면 안 되지. 하는 일을 예수님이 기꺼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은 아마도 세리라고 하는 그 사장님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겠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마태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세리로서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늘 죄책감이 시달렸고 하지만 돈 버는 것 때문에 위안을 가지고 자기 민족이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갔던 그 마태가 그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도 병들었구나. 병든 인생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자기를 부르신 사건을 이렇게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들이 누굽니까? 인생이 병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들을 인생이 병들어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셔서 고쳐주시고 건강한 인생, 참으로 살아야 할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낫게 해주셔서 새롭게 걸음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금식합시다 할 때는 정식으로 교회가 금식하자 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 고난주간 정도죠. 신랑을 빼앗긴다. 신랑을 빼앗긴다. 혼인집 손님들입니다. 손님들이 그때 슬퍼할 수 없죠. 기뻐해야죠. 즐거운 잔치잖아요. 근데 신랑이 뺏길 날 있으면 그건 정말 슬퍼해야죠. 슬퍼하는 금식은 그때 정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실천, 실제 삶으로 실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인생이 병든 자들마저도 낫게 하시고 이방인도 기꺼이 만나시고 그리고 금식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 금식 제도도 싸그리 새롭게 고치시고 하는 이 모든 새로운 것들 이것들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틀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틀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틀 안에서 새롭게 주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집니다. 교회라는 새 부대인 거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새 부대 속에서 새롭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흐른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피가 흐른다라고 하면 그런 피가 흐른 게 뭐라고는 이 여인은 여성의 성병을 12년이나 앓았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성병을 앓았는지 모르지만 참 슬픈 여인인 거죠. 고통스러운 여인인 거죠. 이 병이 낫고 싶어. 성병이 이렇게 되면 만성이 되어져서 안 나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고독가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아니라 보통 이런 여인 이런 사람이 누구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자신을 부정하다 하고 자기를 따로 그 무리가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예수님께 와서 만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그 즉시 이런 표현이 원래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의 표현 같습니다. 베드로의 표현. 여기 마태복음도 베드로의 증언 이런 걸 따라서 그 즉시라는 표현이 함께 묻어져 나온 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소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나는지라. 이러면 저도 시치만 시제 손 기꺼이 잡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누가복음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도 기록하고 있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되면 거기서 함께 계시고 계속 오래 머물고 하면 사람들 다 찾아올 텐데 예수님 거기 또 떠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두 명인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에게도 눈을 만져주시며 있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행동들을 기꺼이 하시잖아요. 뇌지상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도 막 선포하셔버리고 뭐 나병 환자도 만져버리고 전염성 열병 걸릴 것 의심되는 여인도 막 만지고 이방인도 만나러 가고 돼지떼 기르고 있는 그것도 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야기하고 오고 이런 사건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저거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나. 근데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 가지 소문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선지자 아니냐 하는 소문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지자 아니냐 하는 소문과 저거 귀신 들린 거야. 그것도 귀신 중에도 큰 귀신 들릴 거야. 그래서 큰 귀신이니까 작은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야. 꼭 우리나라 이야기인가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큰 귀신 들린 자 가운데 작은 귀신 들린 자는 꼼짝 못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꼭 그런 식의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아주 그냥 나쁘게 퍼뜨리는 거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 35절 말씀이 앞서서 4장을 시작하면서 5장 되기 전에 4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첫째, 가르치심.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여기 8장 9장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였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남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 추수할 일꾼은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추수할 일꾼으로 12제자를 부르신 거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입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차라라. 이 중에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에 대한 앞에 있는 별명 가나나인은 두 가지로 보통 이해됩니다. 하나는 갈릴리 가나 사람이냐 하는 거 이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열심 있는.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대교에 네 개 분파가 있거든요. 그중에 열심당. 그래서 열심당 사람이 시몬인 거고 또한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이 12제자를 여기 마태복음 10장, 8장, 9장에 이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천국복음 전파가 제자들의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복음을 전파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잖아요.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는 이 말씀의 정신대로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 노호 목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의 또한 사역 또한 복음을 가르칠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천국 복음을 제가 전파하는 시간은 성경 강좌거든요. 그 성경 강좌는 저의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거저 받았으니 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린다 하는 마음을 저는 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권능들을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그러니까 너희도 대가 없이 나눠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은 이웃에게 비방하고 뭐 저주하고 그런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는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빌라. 그 빈 평안이요.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겁니다. 근데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다면 평안을 빌어준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꺼이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저주가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되게 오게 하는 것보다 평안을 빌어서 그 집에 평안도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 회당이 다 어디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은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 당시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할 때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천국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죠. 근데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어떤 곳이냐? 이리때 속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리때가 돼버렸다. 하는 정도 얘기하십니다. 그 속에서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좀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혜롭다는 번역 말고 전 다른 번역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신중하라. 뱀이 움직일 때 뱀처럼 머리를 간사하게 쓰라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뱀이 움직일 때 아주 천천히 이것저것 다 그냥 검사해보고 난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게 움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사탄처럼 되란 말,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실제 이 땅에 피조물인 뱀이 아주 신중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처럼 그 사람들 속에서 신중하게 움직여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총독들, 임금들은 이방인이죠. 네,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 한 사람이 서는 게 여러 사람이 서는 게 나옵니다. 이방인 앞에 첫째 성경 속에서는 누가 섭니까? 예수님 외에 사도 바울이 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서서 어떤 길을 갔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 그 당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 변론을 했겠죠. 근데 그 모든 가운데 할 말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셨음을 믿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중에 여기 현재 마태복음을
어, 수신받을 마태복음의 1차 대상자인 믿는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삶을, 그래서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용기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들에 대한 그 오해, 이런 말씀들에 대한 그 잘못된 조금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았을 때 오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가면 주님 오시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막 그래 했겠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리.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바알세불 지폈다. 귀신의 왕이 들렸다. 하고 그런 지금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저것들도 귀신 들렸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때 모욕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모욕하게 하고 유대교로 받아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보여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라. 실제로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을 통하여서 실제 이 사건이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건이 나타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자,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땅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도, 귀신들도 몸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몸도 죽이시고 영혼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울 분은 그분이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예수님을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평안을 빌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면요,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요, 유대인들도 공회에 내놓고 해당에서 출교시키고 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검이 되고 말아요. 세상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님과 악령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게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까지 될 수 있어요. 이 진리가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실제 이렇게 살았던 이들이 초대교회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냉수 한 그릇 그러면 아이고 집에 생수병 한 병 터주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서 냉수한 그릇은요 쉽지 않은 겁니다. 첫째, 시원하게 물을 보관하려면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집에는 낮에 너무 더워져가지고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버립니다. 지금 좀 냉장고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럼 냉수한 그릇은 어디 가야 되냐 그러면요 물 저장소라는 이런 데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저 아래 있는 물 저장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지하 한 30m, 50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물 떠가지고 와서 대접하는 그게 냉수한 그릇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이 자기한테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라도라고 하면서 정말 지혜가 그 물저장소 깊이 내려 물이라고 하는 것 떠가다가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우리도 고치고 돌보고 하는 일들을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또한 부름 받았으니 그 일에 함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주님의 선하신 사역에 오늘 동역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바로 주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아니,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그러한 천국이 나타나는, 천국이 오늘 꽃 피운, 천국이 낫으로 스며드는 바로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